오늘은 이제 시온산에 높이 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 사람 살면서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대부분이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죽는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묻기를 뭐라고 묻고 있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무엇을 물었다고요? 선한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을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째요 선한 일을 묻느냐 하신 거예요. 영생은 어디에 선한 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선한 일과 관계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이에요. 자, 영생과 관계된 것은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이입니까? 예, 선한 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오면은 구원받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누구에게 와 있느냐? 그거를 묻고 계세요. 네 마음이 나에게 와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가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요, 이 성경 구절 내용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목하라고요? 선한 이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우리 성도 전체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주고받나 볼게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은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이 청년이 사고방식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청년이 생각하는 대로예요. 네가 선한 일에 주목하였으므로 선한 일이 얼마나 사실은 허무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명들을 지키라 해요. 이 청년은요, 진짜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가로되 어느 계명 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아십니다. 지금은요,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예수님 말씀 안 하고 계세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청년은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계명을 잘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자 이 청년은 진짜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신 있게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의 사실은 끝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세요. 왜 그 말 했는가 뒤에 나와.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이 청년은요, 다 지켰대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제가 성경에서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딱 한 명 봤어요. 누구? 바울이요.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하여 흠이 없는 자로라 했어요. 그만큼 바울은 율법으로는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기억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켰으되 나에게 구원이 없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요, 그 율법은 내가 영생을 얻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이 청년의 약점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완벽할 수 없다고 주님이 청년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핵심은 뒤에요. 뭡니까? 와서 나를 좇으라. 누구를 좇으라고요? 예수님을 좇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요, 선한 이를 바라보고 그를 쫓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영생을 얻는 핵심이에요. 이 청년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것은요, 전 이 청년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지금 밑에 구절을 봐서 분명히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하더라도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 봐봐요. 전부 꼬랑지죠. 근데 이 청년조차도 율법으로는 완벽할 수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내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핵심은 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으면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얘기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면요, 천국 가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이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에게 가장 벗어버리기 어려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의 마음을 고칠 거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의 마음을 되돌려 나를 따라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요, 지금 어디 주목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우리 마음은요, 사실 우리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옵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알아듣냐? 그러면 부자는 청년 못 가면, 이 부자가 천국 못 가면 우리도 다 못 가겠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다들. 그렇게 예수님이, 야,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신 거, 예수님이.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는 자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그 베드로와 같은 자에 대한 사실 메시지예요.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이나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요, 우상을 버리고요, 우상을 버리고 누구요? 예수님을 쫓았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누굽니까? 선한 이를 바라보고 그가 너의 신이 되며요. 너의 신이 하나님이 될 것이지 너희 신이 세상의 재물과 너 자신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쫓으라고요? 예수를 쫓으라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쫓았나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다른 제자들은요, 천국 못 갈까? 여기 주목했죠.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쫓는 자 넉넉히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쫓았사옵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면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베드로같이 말할 수 있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결국은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떤 권세예요? 이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요,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라고 말씀이세요.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는요, 가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풀어주기도 하는 권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한 것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까 위쪽에서는요, 재물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재물보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 예수님을 위하여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죠. 나와 연관된 거죠. 너와 연관된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어디서? 그 나라에서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에 대한 것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밑에요, 가장 오늘 메시지 핵심 뒤에 밑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미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합니까? 내게 돼야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먼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어떤 상황에서 내 재물보다도, 그리고 뭐요? 부모보다, 자식보다, 전토보다, 형제나 자매보다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같은 자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예요? 자, 창세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번 더 하고 갈게요.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한 이에게 주목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잘 안 만들어요. 성가대도 없죠? 그리고 장로님 대표기도도 안 하시죠? 왜요? 그게 까딱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선한 일이 돼요. 그러다가 까딱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뭐가 돼요? 예수님은 쏙 빠지고 열심히 믿는 내가 주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일을 하시는 봉사하는 분들 교회 많습니다. 그래도요. 근데 몰래 합니까? 제가 어디 광고나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헌금을 하든 뭐를 하든 저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선한 이인 예수께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긴 자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의 메시지 끝에는 반드시 이긴 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 7교회는요, 어디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이 이긴 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누구요? 야곱은 이긴 자의 조상이에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누구요? 야곱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 국민이라고 딱 단수가 나와 있죠. 이 국민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간단히 유대인이라 합시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많은 국민은 누구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손은 유대인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긴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이긴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의 자손이 속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큰 공부에 영역할 수 있다면 야곱의 자손 그 안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의외로. 자, 그분들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들은요, 이긴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긴 자의 메시지예요. 바로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중요한 거 뒤에 누가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요? 왕들이요. 누가 왕들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왕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히 쪼개서 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 분류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자, 뒤 밑에 보면 17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누구에게 그 땅을 주세요? 후손에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요, 이스라엘의 땅을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때 주님이 예수님께 이미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저쪽 편이 아니에요. 딱 요단강 건너편에 줄이 딱 써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이렇게 적혔다는 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82편이요. 오늘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예, 시온산의 섬나들 이야기예요. 그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82편 1절이요. 시편 8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자, 하나님이 어디 서신다고요? 하나님의 회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회를 신약에서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선다고요? 재판장. 뭐가 된다고요? 재판장 중에서요. 판단하시되라고 말씀하겠어요. 자, 다시 3절에요. 자, 이들이 뭐를 재판하냐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기 말씀 놀랍게도요. 가난한 자라고 나오니까 모두 뭐 생각합니까? 돈 없어야 가난합니까? 아니요. 제가요 옛날에 아주 잘 살다가 아주 힘들게 됐어. 마음이 가난해졌을까요? 마음속은 부자일까요? 마음은 부자예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에 가난한 자는요. 무엇이 가난한 자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 앞에 겸손한 자예요. 예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고아예요. 고아가 누군지 모르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음에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는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럼 뭐와 같은 자예요?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아는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뭐같이 느낀다고요? 고아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 오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은 놀랍게도요.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악인들이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려고 합니까?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재판장들 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신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재판장 된 자들은요. 예수님의 동생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 동생 아닙니다. 이 재판장들이에요.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12지파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다 하셨잖아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12제자에게만 그 복을 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 외에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11 제자를 갈릴리 산에 데리고 가셨죠. 따로 세우셨죠. 왜 세우셨을까요? 이들에게 바로 철장으로 다스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갈릴리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어디요? 마지막 때 있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누가 시온산에 섰습니까? 예수님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요 도장이 찍혀 있어요. 도장이 뭡니까? 넌 내 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어떤 노래요? 새 노래요. 우리요 천국에서 지금 이들이 시온산에 서서요 뭘 부르고 있냐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은 뭐를 배운다고요? 새 노래를 배우는데요 아무도 모른대. 그러면요 왜 새 노래를 배우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특별히 뽑아가지고 새 노래를 배우게 하시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구약이 아니면 신약이 안 풀려요. 구약은 놀랍게도요 신약을 푸는 열쇠들입니다. 자, 역대하 20장을 가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이요. 자,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이건 무슨 군대입니까? 연합군이야, 연합군. 그냥 온 게 모압, 암몬, 몇 마온. 마온도 하나예요. 몇이에요? 몇 마온 사람들이야. 이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누굴 쳐들어왔다고요?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있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건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누구가 찬송하고 있다고요? 레위지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에요. 찬양하는 자손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요 14만 4천만 여호와의 종입니까? 아니요. 엄청난 여호와의 종들이 있어요. 14만 4천은 지금 아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시온산에 서서 뭐 배우고 있었어요? 새 노래를 배우고 있었죠.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찬양을 위해서 뽑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예하는 자를 택하여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죠. 그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무엇을 입힌다고요? 거룩한 예복이요. 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고앗 자손과 이 자손 이름이 헷갈리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요 앞에 섰습니다. 제 앞에 누가 섰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섰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한 전쟁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죠. 하지만 여호와께서요 그렇게 하게 명하셨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 무엇을 두셨다고요? 복병을 두셨대. 이 복병은 뭘까요? 놀랍게도 천군천사입니다. 천군천사가요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죠?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비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명도 안 빼고 다 멸망당해요. 근데 하나님께 친히 하시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찬양할 때요. 찬양을 하면서 앞서 나갈 때요. 찬양이 뭔데요? 왜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요 찬양이 무엇인지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찬양으로 그들을 물리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28장 12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뭐라고요? 여기 두로왕을 얘기한 건 진짜 두로왕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아까 악인에게서 구원하겠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번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은 뭐냐면요. 원래 상업국가예요. 상업국가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들의 우상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마드둑이라고 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요 상업국가이고 나중에는 무슨 국가로 변하냐면 군사국가로 바뀝니다. 마지막 때 그런 나라가 들어섭니다. 우상을 전 세계 사람을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요. 그리고 무엇으로요? 군사력과 무역으로요. 군사력과 무역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무역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왜 사람들이 다 미혹받는 줄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들 무너집니다. 그래서 두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로는요 그 당시 가장 흥성했던 무역국가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신지 몰라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에덴에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무엇입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보석으로 그를 단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 마귀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이가 하라고 지었다고요?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무엇입니까? 이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천사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의 정체가 뭐라고요?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꾸며주셨어요.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었어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놀랍게도 마귀는요 그룹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정체가요, 지금 우리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그룹들이 있죠. 마귀가 그 그룹들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마귀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산에요. 지금 아까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 곧 성산에 서 있습니다. 누구 대신해요? 마귀 대신해요. 마귀가 하던 찬양을 이들이 대신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마귀가 받았던 권세를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14만 4천에게 대신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르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었도다. 이가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요 단장이 되자 누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덧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요 그가 꼬리로 매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했어요. 마귀 따라서요 누구? 천사들이 타락하여 어디로요?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가 영광됐으면요 몇 명? 3분의 1이나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요. 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지금 누구에게 던지겠다고요? 열왕이요, 열왕. 지금 누구를 통하여 이들을 멸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왕을 통하여요. 마귀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천,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귀는 멸하고요 예수께 속한 자들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굴 뽑았다고요? 14만 4천을 뽑아서 성산에서 찬양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새노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14만 4천만 주의 종 아닙니다. 수도 없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 이끌 것입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그앗 자손들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14만 4천만 자꾸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14만 4천은 그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따로따로 주의 종들은 할 일이 다 각각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사오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무엇입니까? 인을 받은 자들이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한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들이 찬양을 불러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제 주님이 혼인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자, 이제 지금은 당장은 14만 4천에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이 찬양을 배웠습니다. 새노를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 예비가 다 됐어요.
그러자 예비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무엇을 입게 하셨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자,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언제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요?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누가? 예수님과 누가 입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입었던 옷입니다. 그 옷을 그들도 입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옷을 입은 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 옷을 입고 새노래로 예비할 거라고 주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거란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예비를 합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적혀 있죠. 사람들이 또 이게 아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이입니까? 선한 이예요. 근데 이 번역하는 분들이요, 성경을 갖다가 그냥 번역해 버린 거예요. 여기는 뭐냐, 라이터스니스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으로 보면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하면요, 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것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옳은 행실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옳은 행실로 해버리면 뭐가 돼요? 율법에 돼버려요. 그렇게 번역하면 엉터리로 번역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도들의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의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이 세마포는 뭐예요? 예수님이니라예요. 그들의 마음속엔 예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엔 예수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천국에 갈 때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왕들이에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옷은요, 예수님이니라 한 거예요. 이제 이 메시지 정확히 이해가시죠? 이 번역은 고쳐야 돼요. 선한 일에 주목해가지고요, 번역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선한 이익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11절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 누구와 싸우려고 내려오십니까? 그거 잡아야지, 그거. 제가 아까 말씀하셨죠? 에스겔에서 말씀하셨죠? 땅에 던져진 그걸 잡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피 뿌린 옷은 지상의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그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 피 뿌린 옷은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죄일 날 어디요? 지성소에 가서 피 뿌리는 것을 이해하면 정확히 이해가 돼요. 그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에요. 예수님 그 피 뿌린 옷을 받으세요. 그리고 너희의 회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피 뿌린 옷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또 뭐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책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하고 뜻을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잘못 이해하면요, 율법이 자꾸 얽매이게 돼요. 우리는 어디에 자꾸 주목하게 된다고요? 선한 일에 자꾸 주목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선한 이익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찬양대가요, 14만 4천 찬양대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서 찬양을 한번 내려옵니다. 찬양만 내려올 때 누가 벌벌벌 떨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완전히 오그라들어 버립니다. 왜요? 원래 그가 받았던 권세는 찬양이었는데요, 그걸 뺏겨버렸어요.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는 그에게 비수가 되어 찔립니다. 모든 과거에 타락한 천사들도요, 그것이 비수가 돼서 그들이 찔려요. 오그라들어서 꼼짝도 못해요. 설치던 그들이요, 꼼짝도 못하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그들을 붙잡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찬양 배운지 아시겠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물러가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 선택했을 때 주님은 얼마나 많은 보석으로 그를 꾸며주셨습니까? 우리 천국 가서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화답하세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수많은 보석이 우리에게 지장이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받기만 하는 분 아닙니다. 반드시 돌려주세요. 그것이 그분의 의예요.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지금이요. 왕이 되실 때예요. 왕이 되실 때 그분이 내려오실 때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신다 하셨죠.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시는 그 권세를 받으신 것 같이요. 그 뒤에 따르는 자들도 무엇을 권세를 받습니까?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거라 말씀하셨죠. 12장에.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지금은요, 그러한 철장으로 다스릴 자의 권세를 받는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때요, 지금 우리는요,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는 분들 중에요, 이 땅이 환란에 들어갈 때 주의 백성을 인도할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과 또 이분은 또 다른 임무를 받았죠. 임무가 다른 것 뿐이에요. 저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가서 철장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싶습니다. 그건 제 소망이고 우리 성도분들에게 함께 가고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소망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 기쁜 게 그럴 거라고 믿게 되는 분들이 제법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마음 뺏겼다고요? 예수님께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의 높은 산에 시온산에 서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때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 중에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하셨어요. 그 뒷장이 내가 안 봤는데 그 뒷장이 딱 가보면 뭐냐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적혀있어요. 놀랍게도. 그건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짐승이 잡히고 20절입니다.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 함께 있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물에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주를 경외하던 수많은 핍박받던 자들, 고아와 같이 여겨지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주님이 모두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그 성산의 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14만 4천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나라에 가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성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가지고 새 노래를 배웁시다. 그 영광과 은혜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주목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함께 손잡고 가 주옵소서. 산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며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라바시티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니비사마카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바실라카 한 명 한 명에게 주여 암수하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여 이곳에 차고 넘쳐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